따라하십니다.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주님. 절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었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전도하는 내용이 뜻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거라고, 전도도 헛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죽는 건 헛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부활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활 중심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안식교나 어느 이단은 예배를 드려도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을 이야기합니다. 24시간.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셔요. 시체로. 어떻게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신교는 빈 십자가가 부활의 상징으로 믿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상,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상을 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질병,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게 해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말게 해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나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감정을 뛰어넘고, 육체가 약한 것도 뛰어넘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뛰어넘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왜 이런 기도를 나 혼자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몇몇 분이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이 상한 일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하지 못해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첫째,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옵소서. 육체가 병들어도 이기게 하옵소서. 형편이 나빠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틀이에요. 저주받은 곳이.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주심으로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형편이 안 좋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표가 될 줄 몰라요. 따라합시다.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소서. 몸이 병들어도 이기게 하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소서. 몸이 병들어도 이기게 하소서. 형편이 나빠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제는 온 교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형편이 썩 좋지 않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체험한 제자들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다 오니까 정말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비밀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겁이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놓여있는 그 처지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비밀의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이곳에 도마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때 함께 하지 않냐면 꼭 딴소리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딴소리예요. 강고 시간에 분명히 두시라고 강고를 해도 듣는 사람이 언제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도마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조차도 아무도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어서 안 믿었어. 그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게. 도마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의 손바닥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 다 짜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랬어. 근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27절 28절 말씀에 연이어진 말씀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5절 앞에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짝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겠노라 하니라. 아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도마가 반역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른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지 않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요. 너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네 삶이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데 왜 너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도마처럼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귀중한지 22장, 26장에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족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사도 바울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의식으로 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 신앙생활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 문제의식 위에 이것을 고쳐나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주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저께 부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나왔는데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좀 생소한데 근데 가슴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으면서 크게 듣고, 크게 듣다 보니까 나도 크게 찬양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차 안에서 혼자 불러대는 겁니다. 옆에 누가 봤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야. 나이 먹은 대머리 신사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니까 이게 비정상이야. 저는 그때 주님이 저 자신을 만져주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를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독창을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후렴만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2절 하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괜히 부른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찬양도 생소하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성전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때 구름 날개 천사들 사이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했던 것처럼 내 위에 임하는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주님.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만이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먼저 살펴가야 될 것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디베랴 바닷가, 이건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성경에서는 같이 쓰지만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로 옮겨갔는데 베드로가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하고 7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뭘 잡았냐 예수님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그럴듯한 해석인데 베드로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들은 그냥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심심풀이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못 잡았다. 세 번째 해석은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호응을 하고 긍정한 해석인데 따라합시다. 주님과 관계없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베드로가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끝나는 부분에 보겠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혼자 잡으러 간 일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그것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의 끝은 없음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누군가는 억수로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중보기도가 쌓였거나 지금 하거나, 그 자기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몸이 좋아졌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몸이 좋아졌습니다 해요. 그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억수로 밤새도록 기도해 줬는데도 저를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병원에 갔더니 몸이 훨씬 좋아졌네요. 참 그 병원이 좋네요. 예, 그 병원 계속 다니세요. 좀 섭섭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풀린다. 기도가 쌓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작정해서 버려서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는 일부러 버렸다, 방치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며, 아들이 잘못 나가는데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 아들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이 여러분이 위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유익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강단이 되어야 되지만 균형을 맞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쓰디쓴 징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의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인색하셔요. 그걸 아는 목사들이 이 징계를 이리저리 피해가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한 게 아니라 사생자인데 사생자로 만들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들려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높은 차원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주님과 관계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너희가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리신 자신의 형편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인생의 한밤과 같이 깜깜한 그 처지에 놓였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은혜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여러분, 이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해 주셔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깊은 데로 던지라.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짚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 주님이 베드로가 처음 받았던 말씀을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너의 신앙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네 마음대로 주님과 관계없이 물고기를 잡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지만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주보에 써 있는 대로 부흥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회복과 부흥의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 잃어버린 신앙의 열전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빼앗겼던 물질도,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상하게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허전함이 있으면서도 이 인생의 밤과 같이 수고해도 무엇이가 손에 잡힌다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제자리를 찾아가라. 온이치를 찾아가라. 너가 한때 열심을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언젠가 냉랭한 가슴같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묻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너의 원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잖니. 너가 제자리에 찾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과 관계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베드로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153마리라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 베드로에게는 진짜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도를 보면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왜 쏟아버리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 회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그 은혜는 쏟아져 버리고 말아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너가 어릴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에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옮겨버리겠다. 너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쓰임받을 것을 옮겨버리겠다.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언제부터 너가 그것을 잃어버렸느냐?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회개가 없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려도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는 진실된 회개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이 베드로가 열정이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주님이시다 말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해요. 물고기 153마리를 손질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이끌고 주님께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주님이시다는 말에 풍덩 빠져드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영하기에는 겉옷을 두르면 불편하잖아. 근데 주님인데 벌거벗어서 못 가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섬주섬 겉옷을 챙기고 예의를 지키려고 풍덩하고 빠져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 좋아해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계산되고 따지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면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지듯이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에 바로 뛰어드는 사람.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되죠. 겉옷은 입어야 돼요.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오은여 집사님이 일천무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저분이 몸이 불편하신데 어르신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 심야기도 오시고 여러 일을 하는데 저분이 넋두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꼭 읽는다고 그래서 일천부 기도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단순하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계산이 없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의 사람을 인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조건과 따지심이 없이 계산이 없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숯불에다가 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떡과 그리고 생선이 있었어요. 자, 바다를 헤엄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돼요. 숯불 위에 떡이 구워지고 생선이 구워지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그 위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그 숯불을 지금 베드로가 봤죠. 수영을 하고 무태 올라 예수님은 숯불을 봤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가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섰었지니 베드로 함께 섰었제더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숯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는 말씀에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가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 숯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너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크게 자랑하듯이 크게 소리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거야.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할 거야. 어느 순간 약해져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던 신앙 고백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숯불을 볼 때 그는 그날이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라고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똑같은 내용을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가로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면목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격이나 요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걸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회개했습니까? 다 울음소리가 날 때, 그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어. 통곡을. 주님 말씀대로 내가 호기 있게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 됐습니다.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 울음소리에 통곡을 했어. 근데 지금 숯불을 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구체적으로 회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 관계없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혼자만의 자괴심 때문에 주의 일을 멀리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감히 주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못했어. 그런 차원에서 그는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틀렸다. 왜 너는 너 맘대로 주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고기를 잡느냐. 주님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나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기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과 자질, 그것으로 치면 어떤 목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성남의 선한 목자에 가면 유명한 법조계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국말로 외우시고 일어로 외우시고 영어로 외우셔요. 거기다가 신학대학원에 나오시고 부인은 감리교 목사예요. 그 선한 목자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장로님이 설교 가운데 딱 앉아있으면 가슴이 맹하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국말, 일본어, 영어 또 하나 더 외운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4개국 외국어로 외우시는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신학대학 나오신 신학 전공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장로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가 어느 인간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흠만 본다면, 부족함만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요.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신 것,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설교를 해야 돼요.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진 지식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주님과 관계없이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 그 물에는 물고기가 낚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처음에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 그리고 숯불을 세팅해 놓으셔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고 계속 축복을 받고 그 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숯불을 통해 주는 메시지,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부활의 주님, 지금 부활의 주님 다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믿으면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처음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